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우리 10번째 시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장 33절로 4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우리의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주력하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기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유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주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도와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 제목이 아주 근사하죠? 모욕당하는 기쁨.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가말리엘,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가말리엘 지도자에게 사사를 받은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시절, 그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할 때 그가 가말리엘 학파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그의 배경 설명으로 많이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그 가말리엘이라는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를 가르쳤었던 선생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서울대학교의 석좌 교수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학자라는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의 종교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우리가 사두개파 이렇게 보는데, 바리새파는 굉장히,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는 오늘날로 따지면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하고 되게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는 막 되게 바리새파 하면 되게 우리 가정에서도 뭐 이렇게 놀릴 때 바리새인 막 이런 거 되게 자주 하거든요, 우리끼리.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가 그런 거잖아요.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면서 막 되게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데,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그냥 율법 자체를 지키려고 힘쓰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고 빈틈이 없어 보이는 그런 보수적인 신앙인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흠집 잡을 데가 전혀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과 행실로 흠잡을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이제 공의회에 신문을 받으러 온 사도들을 잠시 좀 나가 있으시오 라고 한 다음에 거기 모여있는 의회원들에게 이제 오늘 이렇게 권면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을 조심히 다룹시다. 예수의 제자들을 조심히 다룹시다. 왜?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사람에게 난 것이라면 앞서서 우리가 보지 않았어. 두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막 공력을 쏟아붓지 않아도 어차피 다 흩어지기 마련이에요. 특히 그럴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 이단의 그런 행태들을 보지만 이단의 그 역사가 딱 끝나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교주가 죽으면 끝나.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전례를 그 이단들도 너무 잘하니까 이제 그 S 저런 밖에 붙어 있는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다음 작업, 왜냐면 지금 이제 곧 오늘 내일 하시거든요,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오늘 내일 하니까 이제 그 뒷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세력을 넘겨줄까 하다가 이제 바람 피다가 만난 그 여자가 지금 본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 피면서 만난 사람이 또 옆에 버젓이 있거든요. 그분에게 이제 또 지금 모든 그 정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수가 힘이 없어서 이분이 너무 기가 센 나머지 그냥 자기가 지금 세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라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차피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것이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인간적으로 개입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좀 사도들을 조심히 다니는 게 좋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님,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 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다수의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그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지식과 해안으로 이제 공예의 그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말리엘의 그 충고 때문에 이때 어떻게 보면 순교 당할 수도 있었던 사도들의 운명을 연장시키는 계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복음서가 더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이게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이름 좀 쉽게 짓지. 가나 얼마나 좋아.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더욱 이루게 하시는 과정이 되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공의회 회원들이 이제 가말리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때렸다. 근데 이제 이렇게 때린 게 뭐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누가 장난으로 한 대만 때려도 위협을 당하는데 본격적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풀어주면서 한다는 그 유일한 말이 뭐였냐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다른 요구 조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사탄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이 공예 의원들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를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벗어난 것은 가말리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가말리엘이 이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 말 때문에 지금 살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는 이제 수근수근거릴 수 있는 거예요. 저 가만히는 이렇게 막아가지고 우리 사도님들이 살아났어. 이런 식으로 이 가말리엘을 영웅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성립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에는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형태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현혹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탄의 고급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사탄의 고급 전략에 깜빡 속을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반합의 논리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정반합의 논리. 정반합의 논리. 예, 정반합의 논리라고 해요.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바둑을 두는 것은 몇 사람이 두는 거예요? 두 사람이 두는 거예요. 한 사람은 검은 돌, 한 사람은 흰 돌의 싸움인 거죠. 정상적인 경기는 두 돌을 가진 두 사람이 지략을 겨루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돌을 한 사람이 가지고 경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흑돌도 백돌도 한 사람이 가지고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것을 관람하는 관객은 몰라. 그럼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에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이 멋지고 예쁜 거, 그리고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옳다 여기고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결정한 거, 또 악한 자를 물리친 어떤 사람이, 악한 세력을 물리친 어떤 사람이 결정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항상 믿음의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 성향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정치 성향과 어떤 가치를 넘어서 저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복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이 아주 강력해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왜 반대를 하는 입장이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진보 정치에 이제 추구하는 이념적 가치가 뭐냐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는 그 기치는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약자도 강자도 어떤 특정 세력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가치 안에서 정책적인 이념도 나오고 어떤 그런 정책적인 실질적인 일들도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두라는 범주 안에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만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난 정교회 수련회 때도 그것을 잘 분별하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다 그러면 동성애자를 우리는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동성애자들도 그 동성애라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들로 우리는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는 대상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정책을 보면 그냥 동성애라는 죄 자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다른 가치이니까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줘야 됩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골조를 가지고 모든 정책들을 풀어나가면서 초등학생들 밑에 있는 유치원들에게도 이제 이 동성애 교육을 보편화하려고 하는 그 정책적 기조를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냐면 이제 그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친동성애를 교육과 복지에 추가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된 이념이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입법되고 있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빨리 반대해야 됩니다. 이제 퀴옥 축제가 예전에는 서울시에만 중심적으로 열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스케줄표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광역단체, 모든 도시의 제주도를 비롯한 모든 광역단체에서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을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체포하는 실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요. 우린 대부분 이제 이런 일들을 가까이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 제 주변에 이제 여러 신앙인들 중에는 현 정부의 어떤 그런 교육 정책과 복지 정책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단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진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극악무도한 그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킨 정부이니까 그 대통령이니까 모든 것을 지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사실상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가 그 자신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거에 많이 헷갈린다고 그랬죠? 기준이 멋지고 예쁜 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 여기고 좋아하는 거,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악한 자를 물리친 어떤 사람이 결정하는 모든 것. 주로 이런 편에 우리는 더 중요한 기준을 조금 망각하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 너무 좋아해요. 팬이에요. 이런 그분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전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일들이 신앙인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편에서 우리가 서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야 이 사람 보수 세력 아니야? 태극기 부대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형태가 오늘날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겉으로 이렇게 꺼냈을 때 이 꺼내는 것 자체가 마치 정치적인 성향에 배틀이 붙는 것 같은 형국이 되니까 진리여도 말을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태극기 부대 아닙니다. 저는 뭐 보수 성향 인정은 있지만 정치적인 성향으로 지금 저는 보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저는 예수당이 예수당. 성경이 말하는 진리 가운데 옳은 것은 옳다라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치적인 면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신념인 거예요. 우리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논쟁이 되었을 때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요, 사탄이라는 이 어둠의 세력이 이 보수와 진보라는 두 돌을 혼자 두고 있는 정반합의 논의.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이념과 가치 속에 또 두 돌을 또 둬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좌지우지 되죠. 결정적으로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붙잡고 분별해야 될 진리의 가치에 바로 설 수 없도록 스스로 분열케 하는 일들로 이끄는 사탄의 고도의 전술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바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면 이런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신뢰하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주님이 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깨어 근심하고 기도하라, 분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우리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은 기도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심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어떤 사건과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뉴스를 볼 때에도, 뉴스 너무 자주 볼 필요가 없어요. 뉴스를 보더라도 그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과연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상황은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로서 이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이 정반함의 논리를 말씀드렸냐면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도운 것 같아요. 보기에. 그리고 그가 당대에 가장 신뢰할 만한 최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말리엘은 결정적으로 복음에는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허용하자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군중의 동요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시했던 거죠. 어쩌면 사탄 편에서는 더 강력한 도구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세상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은근히 기독교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는 딱 주목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의 결정에 우리는 굉장히 막 되게 지지를 보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근데 박진영이라는 그 가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동안 또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의 그 간증문을 직접 받아서 읽어보면서 이 사람 정말 복음에 능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구원보다 맞아.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질투에 서 있는 사람이랑 나는 그 글귀만 봐도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체가 물어봤을 때 이 사람 복음에 능통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신앙인들 중에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파가 맞다는 게 확정적으로 드러났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 되게 현혹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 저래서 원더걸스가 선예가 이랬던 거였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결정을 우리가 막 지지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내주고 다른 아이돌 그룹보다 저쪽 팀에 있는 그룹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해야 할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은근슬쩍 되게 막 전적인 신뢰를 보내줄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제 안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FNC 같은 경우에도 PCNK에서 그 오병이어 그걸로 해서 그 한성호 대표가 막 나와서 간증하고 얼마 전에 CBS에 보니까 용형 있잖아요. 용감한 형제. 용감한 형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방송에 나와서 간증 프로그램 나와서 간증까지 하는 시대가 왔어. 기독교 방송국에서 접신해가지고 그 곡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벌어들인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운 것이 이슈가 돼서 그냥 그 사람의 타이틀이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에 기독교 방송국의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을 베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만든 곡들이 이런 곡들이구나. 우리 많이 경청해드려야 되겠다. 곡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대부분이 다 성적인 얘기예요. 성령으로 사로잡힌 자가 그런 곡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되게 헷갈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사탄이 그 새가 아무리 강력하고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뒤흔들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악한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사실상 두 돌을 운영하는 사탄의 잔꾀마저도 사용하시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정반함의 논리를 보면 뭐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가? 착각에 빠질 수 있지만 그 두 돌을 운영하고 있는 사단의 잔꾀마저도 뒤에서 사용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의 악한 그 잔꾀도 하나님의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결론은 더욱 강력한 복음 전파로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정말 위대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렇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 잘 깨달아야지. 여러분, 분별과 깨달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근데 그 항상 깨어 있다는 건 뭐겠어요? 네, 결론은 늘 똑같아요. 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가 대부분 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세상의 소리, 미디어의 소리, SNS의 소리에 우리의 눈과 귀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시간이, 세상의 소리에 듣는 시간이 우리가 훨씬 더 많다. 우리 자신을 보장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방법, 우리가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서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세상의 소리에 훨씬 더 귀를 닫고 우리의 눈과 우리가 머무는 시간들을 훨씬 더 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훨씬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앞으로 이런 일들 펼쳐질 수 있고 또 분별을 요하는, 성경 말씀대로라면 깨어 분별해야 하는 시대 가운데, 배교가 일어나는 시대 가운데 어떤 인물과 보편적 가치, 다수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을 유일한 지혜는 오직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보통 이렇게 강해를 할 때 그 말씀 속에 많이 머물러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보통 어떤 예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예화를 하더라도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 아니면 전하지 않는데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한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참 여러모로 우리 가정하고 좀 많이 비슷한 면이 있어서 더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쓰신 글의 제목, 아이들이 불쌍하다라는 제목. 제가 이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금요일 다 같이 전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의 복음 선포는 아내가 감당하기로 예전부터 약속된 터라 걱정과 염려가 많이 앞선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했어요. 죄로부터 구원까지 주제별로 성경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먼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중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오랜만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어리석게 불쌍하게 보고 지나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이들이 유모차에 방치되어 핸드폰에 나오는 동화 이야기, 찬양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아이고, 엄마 편하려고 애한테 하루 종일 핸드폰 쥐어주고 있네. 이거 할당량이 있는 거죠? 애기가 불쌍하구만. 별별 소리를 해가며 지나갔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더군요. 전도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지 않을 수 있기에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유야, 사람들이 전도지 안 받을 수 있어. 그건 아무 일도 아니지?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손길에 뿌리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이 아프긴 미안합니다. 한 아저씨가 멀리서 아이의 전도지를 받고 저에게로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왜 아이한테 이런 걸 시켜요? 라며 받은 전도지를 저에게 돌려주고 갈 길을 가버리셨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성경 구절을 읽은 복음 선포까지 끝내고 잠깐 오늘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손발이 덜덜 떨려서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무서웠지만 나와 같은 자를 엄청난 전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사용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쏟아부은 핀잔을 되뇌이며 우리가 과연 애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불쌍한 것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숙하지만 진리를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희와 함께 전도의 미련한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이들은 삶으로 배워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미워하는지 어릴 적부터 눈으로 보고 자라는 중입니다. 세상 가치를 추구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회의 기본이라고 불리는 가정, 부부, 자녀, 남편, 아내, 부모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산 교육의 현장에 서 있는데 감히 누가 누구를 향해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를 보며 눈을 흘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이겨 주셨습니다. 아이를 다독이며 칭찬하는 제 모습이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낙심하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모습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사주었습니다. 종류별로 2개를 고르게 해주었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더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엄청 행복해하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걸어가며 그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더욱 따라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는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닌데 아멘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 이 문장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는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아시죠? 저는 설교의 제목을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써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그토록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 얻게 된 자격을 얻게 된 것에 기뻐하면서 나오자마자 더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여기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행동과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9%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그냥 그리스도인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과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걸을 때, 걸으면서 그 진리를 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 가정이 전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러면서 이해 못해요.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과 핍박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욕과 핍박은 필수예요. 이거 잘 우리 기억해야 해요. 아직 우리가 그 수준까지 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그 수준까지 살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큰 복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수준까지 못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모욕과 박해를 그렇게 많이 받고 살지 않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근데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 거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은 필수예요.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취하고 싶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동으로 그 반응이 나올 텐데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뻐하십시오. 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을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반응은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들이 그 공의에 붙잡혀가서 순교를 당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가멜리알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다행히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흠뻑 두들겨 맞고 나왔어요. 근데 풀려 나오자마자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와!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드디어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근데 왜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면 그게 기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한 게 기뻐하는 거 변태지. 왜 기뻐했냐? 오늘 말씀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시점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시점에 예수님이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여러분 반드시 고난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 그리고 나서 기쁜 거야. 왜 기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결코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과 미숙함 가운데에서도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 되길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별로 기대가 안 되세요? 하늘에서 받을 상 별로 그것도 그거잖아 또 그냥 그냥 뭐 하나의 영광 바라보고 이런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 자꾸 그런 거 그렇게 저급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억만금을 주면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받는 상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받는 상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구원해 주신 것도 그것만으로 감사할 일인데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가슴 벅차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욕당하는 기쁨. 모욕당하는 기쁨. 이 말씀의 제목만 본다면 이해하지 못할 문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에요. 41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의 축복의 언어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모욕당하는 기쁨이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명예와 부와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상을 누리는 자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복음에 증인된 삶에는 고난이 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정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고난은 필수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2. 정치 성향, 보편적 가치, 다수의 선택,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선택에 나의 기준을 두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에 나의 명확한 기준과 가치를 두자.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모욕당하는 기쁨을 더욱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모욕당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욕당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전하고 선포하는 입술 가운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번영과 축복과 평강과 기쁨만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거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스킬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삶을 보면 그토록 매를 맞고 그토록 죽음의 위협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풀려나자마자 다시금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는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예, 주님, 모욕을 당하는 것이 기쁨이라 말하는 그 입술이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모욕을 당하는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괴리감과 부족함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실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섬세한 섭리 앞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얻어지는 그 위대한 상급을 소망할 때에 우리 머스트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살아가는 하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의 삶의 주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헌신된 고백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알아보며 간구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지혜와 섬세한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사 우리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만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전달한 전달보다 제가 묵상하고 기록할 때의 그 간격이 너무 벅차다 보니까 말씀 이후에 함께 고백할 찬양을
이 찬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마음껏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도와 바다를 가르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난 넉넉히 이기네. 긴 터널에 빛을 비추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난 넉넉히 이기네. 예수 아니면 나 걸을 수조차 없네. 예수 아니면 나 숨 쉴 수조차 없네. 오 예수, 오 예수, 나를 살리는 그 이름. 오 예수, 오 예수, 진정한 내 생명 그 이름. 오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파도와 바다를 가르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난 넉넉히 이기네. 긴 터널에 빛을 비추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난 넉넉히 아멘 이기네. 예수 아니면 나 걸을 수조차 없네. 예수 아니면 나 숨 쉴 수조차 없네. 오 예수, 나를 살리는 그 이름.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진정한 내 생명 한 번 더.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나를 살리는 그 이름, 나를 살리는 그 이름.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진정한 내 생명 그 이름.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주님의 그 크신 위엄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 찢으사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내어주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주저함을 뛰어넘어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자격을 얻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 되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